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의 미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잘 아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장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테스트하시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큼 충격적인 게 있을까요? 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은 당시에 중동에 있는 제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사악한 문화가 있었는데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 중에 꼭 집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신공양이었습니다. 그런 것 절대로 하지 마라. 가나안 문화를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질문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가? 22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사단은 인간을 정말 시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의 형태로 나와가서 이 시험을 통해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항상 사단은 사람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단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물리치라고, 물러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죠. 이 테스트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서 우리의 성장시킨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험 내가지고 애들 골탕 먹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나쁜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 분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 문제 내서 애들 넘어뜨리려고 제가 선생님을 한때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또 꼭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게 하는 과정, 바로 그것을 테스트하는 이 시간을 동안 목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믿음 가운데 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까? 왜 어려운 이러한 일들의 순종을 명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다음 단계를 가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믿음의 다음 단계를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시험하시려고 불을 불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2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가축들, 종들과 함께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목자들과 충돌할 때에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협정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제사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압니다.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하리라. 우리 신앙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홀로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작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5세 때 약속하신 그 자녀를 100세 때 얻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자기 몸과 단산한 지 오래된 이 사라의 태를 여셔서 100세에도 자녀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죽은 것 같은 것에서도 생명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22장에 21장에 이르면 이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의 영원하신 함과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는 이 땅을 이제 나그네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믿음을 주는 거죠. 성도의 믿음의 정체성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 마치고 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한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셔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가 연약할 때는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시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자 이 시험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명령 테스트는 뭐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에서 제사의 여러 방법을 주시기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주시기 전에 오로지 유일한 제사법이었는데,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조각내어서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올려가지고 온전히 소각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더군다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각별하고 특별했습니다. 그 독자 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이 자식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의 시험의 내용은 이게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장면이 안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식에 관한 시험을 테스트로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 걸음을 가려면 이 아들 이삭을 향한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것의 마지막 테스트는 나의 자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삶으로 답하고 증명해야 되는 이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답하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크리스찬 기업인을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시험 문제를 낼까요?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라는, 그 삶으로 증명하라는 테스트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그 자녀가 예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 자녀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믿느냐,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시고 테스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한다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몇몇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답해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시험이 자기가 임으로 아무 곳에서나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그러면 시험장이 배정되어지죠. 거기에 가서 시험을 치를 때에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떤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포기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장이 기업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까? 내가 증명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 가서 시험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그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가정 되고 하나님의 일터 되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간에서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장소에서 끝까지 치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시험이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로 거기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시험 끝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은혜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시험의 장소에서 경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일반 성도 파송운동으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30개 교회로 개척이 되는 것이어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6분의 1만 서울에 개척되고 6분의 5가 경기권인 거예요. 그래서 6분의 5의 확률을 걸고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을 놓고 막 기도해야지 했는데 그때 제가 시편 19편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실로 내게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 아름다운 구역을 막 꿈꾸면서 경기 남부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막 꿈꿨습니다. 그런데 딱 처음에 서초동 이렇게 이 서울 이쪽 강남 쪽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아니 주님, 거기는 너무 많은 큰 교회들도 많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향한 뜻은 이 개척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기 경기 남부권 어디 가니까 주차도 너무 잘 되고 막 성도들이 1,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주차한다고 그러고 막 우리는 막 주차장 하나 찾으려고 우리 성도들 고생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여기서 테스트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쉬운 길 안 갈 것 같아요. 편하고 좋은 그런 길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모으신 한 분 한 분들의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2주년 때 주님 주셨던 말씀처럼 이성 중에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백성들이 많더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각을 보면 우리 청년들 길 잃은 아이들 너무 많고요, 길 잃은 가정들 너무너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가정들 너무너무 많은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여기서 테스트하실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겠구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일하심도 주님의 역사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감사하며 어저께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시험을 치러 보십시오.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3절로 가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참 특별하게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잠을 못 자고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마음에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합니까? 두 종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번민했을 것이고 도대체 지금 이 일이 맞는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3일 동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의 걸음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상황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홀로 들어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많이 고민했고 많이 번민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이 걸음의 끝에 주님은 내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들과 함께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종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산에 오르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한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불을 들고 이제 이삭과 함께 종들을 뒤로하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등에 자기가 제물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제물되는 그 장작을 등에 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이삭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동 없이 읽었는데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지금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러 가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가 이삭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며 아주 특별한 교감이 있는 감정이 서로 통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애정과 정감이 묻어있는 서로를 향한 부름이라고 평가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부른 후에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를 드리러 아들과 산을 오르고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삭 대신 준비된 양이 있을 것임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신뢰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번제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면 노년의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소년이 되었다면 소년인 이삭의 힘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단에 자기 자신을 묶는 아버지 앞에 침묵하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이삭도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53장에서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이 잠잠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잠잠히 결박한 채로 제물로 이삭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이 장면이 마음에 너무나 아리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박당한 채 누워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를 빼앗아가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만약 내가 이 칼로 너를 찌르게 된다면 너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고령에 도저히 가망 없는 자신의 몸에서도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란 마치 담에 내 자신을 기대는 것과 동일합니다. 담이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아서 의지하고 기대었는데 그 담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넘어질 때까지 기대고 넘어질 때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까지 그 담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꽂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12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온전히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그가 저 안장을 채우는 그날 아침이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종에게 말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양이 준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삭에게 말했던 그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향하여 정말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고 그가 아들을 향하여 심장을 향하여 칼을 들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 아이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과 이 아이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증명할 때에, 아브라함 믿음을 하셨지만 그 믿음을 그가 증명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포기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어느 순간 나의 판단에 맞춰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테스트에 받아야 될 장소가 가정입니까?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이 힘듭니까?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자꾸 무너진 담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좀 끝까지 신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인터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그 칼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도 무척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방 종교처럼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처음 부르신 하나님, 그는 지난 50년간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이삭을 살려주시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은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면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이 조금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이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내딛는 걸음을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유일한 힘은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낯선 땅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녀의 약속을 100세 된 자신의 몸에서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그는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모 되게 하기 위해 그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났을 때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드디어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거기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숯불에 그 순양의 뿔이 숯불에 여전히 걸려 있었을 텐데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 테스트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신뢰함으로 걸어갈 때에 순양이 거기 걸려있던 것에 대하여 비로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조각을 봅니다.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터를 세웠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던 바로 그것, 바로 그 장소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을 오르셨던 그 언덕, 골고다의 언덕이 바로 이 모리아산의 연장선입니다. 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독자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면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의 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었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온 구약 성경이 외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던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뜻과 소명을 모른 채 자기 욕망만 가지며 살아가며 세상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여호와가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시며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아껴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시험하셨지만 이삭을 아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일들을 부모에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아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외침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용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되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루라 하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것이 내 일터의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의 가정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이곳에서 치러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치러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미래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가 모리아산을 오를 때에 숲풀은 방해가 됐을 겁니다. 지금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 성이 세워진 산이라면 지금은 많은 도시의 길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오를 때는 많은 숲풀이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숲풀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숲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숲풀은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 순양이 자신의 뿔을 걸리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문제나 또 회사의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셔서 이 아브라함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숲풀의 어려움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어느 정도 가다가 포기해버렸던 우리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을 아껴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제 저는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시험의 장소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순종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남자 성도분의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믿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1부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제가 1부 끝나고 뛸 듯이 기뻤어요. 믿음을 지키는 삶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커맨시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보내어진 그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함으로 어느 순간에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넘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나의 믿음을 도우셔서 내가 끝까지 이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테스트 잘 통과하여 여호와가 이 마련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정치 유정자들과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